오늘 오전에 오전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에 늘 새겨지는 것은 광야에서 뭐래요? 훈련하죠. 광야 때 훈련을 하지 못하면 훈련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지만 우리에게도 무슨 말이냐면 시합을 나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훈련한 대로만 하라. 늘 자세가 흐트러지고 엉뚱하게 막 하거든요. 급하면. 근데 감독은 끊임없이 코치랑 예쳐요. 시합할 때. 훈련한 대로만 해라고. 하나님도 우리가 훈련하고 실제적으로 사업장이나 일터나 직장에 갔을 때 우리에게 예치는 것이 뭐요? 너 광야 때 훈련한 대로만 해라. 아멘.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한 대로 안 돼요. 늘 벗어나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쉽게 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게 인간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가장 많이 남겨서요. 훈련한 대로 하는데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본분. 본분을 잘하면 복도 받지만 복을 끝까지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요. 근데 이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아까 11조라 그러는데 그건 사실 축복이에요. 내가 축복을 이렇게 받고 싶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먹고 살다가 말아버리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것을 꼭 세워주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본문에서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고 완공하기 전에 더 급한 것이 있었어요. 뭘까요? 그러죠. 예스라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무슨 문제가 있죠? 내 생활들이 균형 감각이 잃어버려서요. 그래서 급한 일이 생겼고 다급한 일이 생겼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급하거나 다급한 일을 세우기 전에 무엇부터 보수해야 돼요? 강단이 아니라 내 심정. 내 심정이 힘을 얻어야 돼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우리에게 FM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멋지게 하는 줄 아세요? 다윗이 급하고 다급한 일이 있었을 때 그 하나님 여호와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 고백을 했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자, 그 다급한 것을 문제를 풀려고 가지 않았어요. 먼저 마음에 힘을 얻으려고 했어요. 다윗이 이것의 모델이에요. 오늘 느헤미야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과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20년 동안 무너져서요. 야금야금 포로로 1차, 2차, 3차 데리고 갔거든요. 회복은요 100년 걸렸어요. 한 번 무너지면 세우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설교했던 것처럼 본분을 끝까지 잘 지켜야 돼요. 이거 자리 한 번 하면 야금야금 다 양보해버려요. 그런데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너진 틈새를 메꾸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세워야 돼요? 강단부터 세워야 돼요. 강단 위에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내가 내 말을 받고 나를 살려요. 선포해주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축복을 선포해주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주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무너진 것이 회복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리면 선포가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를 이제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요. 무너질 때 방해했던 사람 기득권이었어요. 이방 사람들 있죠. 텃세를 부렸다는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느헤미야가 와서 그때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가 힘 있는 대로 다 버텼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 스타일로 버틴 사람들 많아요. 이거의 텃세예요. 그런데 빨리 해야 돼요. 그게 내 안에 복이에요. 기득권자가 가장 텃세를 많이 한다. 그것은 내 자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했고요. 성벽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성벽. 만리장성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 뭐예요? 성벽이에요. 자, 주의를 지킨 것이 성벽이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는 것이 성벽이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성벽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신앙 다 와야 되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규례가 중요합니다. 무너진 강단을 세우기 위해서 강단을 통해서 회복이 있다는 것은 역사는 하나님이 합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한다. 나를 회복하고 내 삶을 세우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내 환경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역사는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역사예요. 오늘 본문 이제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아침 몇 시부터 나와서 그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 6시간 동안을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그냥 길을 열었다. 첫 번째 모였다. 두 번째는 길을 열고 들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낭독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따라해보세요. 울었다. 울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울면. 나무 광대상을 세워놓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자, 우는 것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자,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정도 느헤미야와 제사장명 학사 예사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저는 여러분도 물론 경험이 있습니다만 저도 경험이 있죠. 많이 있죠. 이렇게 청년 때 이렇게 십자가 빨간 불 있죠. 그것만 보면은 그냥 눈물이 그냥 두루 흘려서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 교회에 와서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그냥 마음이 눈물만 난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고 성경을 보면 잠이 오는데 눈에 성경을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밤이 새버리고 새벽 예배가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때가 은혜였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목사가 돼서도 좀 죄송해요. 억지로 짜서 은혜를 받으려고 한 것처럼 그런 그때나 다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계절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 공감을 해요. 나도 이런 계절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목사가 되는 그때가 시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내일 아침부터 우십시오. 아멘. 저기 시편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보면 시편 56편 8절인가요? 자,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예. 한번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우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텐데 꼭 내가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멘. 영혼을, 가정을, 또 누구 가정을 건지고 누구를 세우고 싶다는 것. 이런 소원이 우리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자다가 딱 깨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찬송가요?
저는 어려움 받는 가정들이 그냥 살아나요.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 거기 그 가정. 그게 내 마음이에요. 이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채가 걸려가지고 저녁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눈만 뜨면 그 사람이 올까봐 전화 올까봐 두근두근한 것처럼 반대로요. 눈만 뜨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 사람 꼭 회복해 주십시오. 아멘. 이런 마음이 일어난 것처럼요. 우리 마음에 뭐가 담아졌느냐에 따라서 역사하더라고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장 광장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이 울었는데 울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 자기를 책망하는 생각을 들어. 우리가 못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잃었고 우리가 고생을 했고 많은 축복을 쏟아부었구나. 이제라도 하나님 회복해 주십시오. 아멘.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뭐가 없어진다? 법이 사라져요. 은혜가 없으면 다 법으로 말해요. 우리 오늘 행동 속도, 교회를 섬기거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없어져 버리면 전부 다 법으로 따진다는 거. 은혜 받으십시오. 교회는 은혜 받는 사람이 하면 교회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따지고 이러냐 저러냐 해서 그러면서 다 같이 힘들 수가 있어요. 자, 은혜를 넘치게 받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울을 때는요, 이 사람들에게는 울었죠? 그럼 은혜가 채워져서 흘러넘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만 일을 해요. 은혜 받으셔야만 하나님이 오는 것을, 자, 이것이 무겁다, 무겁지 않다. 크다, 적다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청년들이 특별히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좀 겁 없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청년 때 무서운 것이 없었어요. 저녁에 며칠씩 날을 새면서 교회에서 그 일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여요. 이 시대가 그런다고 하지 말고 청년들이 은혜를 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청년들만가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야만 우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운다는 의미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었다는 것은 뭘까요? 자,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은데 마음에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좋은 간증을 해도 설교를 해도 마음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냉랭해. 그런데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그 말씀은 나에게 준 말씀이야. 내 축복으로 받을 거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복이 될 거야. 마음에서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감동을 받고 누가 눈을 콕 주세가지고 울린 거 아니라 스스로 운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 새벽 기도 하면 이제 보통 일상적으로 이러지요. 금요일 날 안 나온 사람이 어느 날부터 금요일 날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집에 문제 있나 봐. 그래가지고는 한 달 정도 있다가 안 나오면 참 잘 됐다. 해결돼서. 이렇게 하는데 그 해결된 게 좋지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지 말고 늘 하나님이 좋아서 오십시오. 아멘. 그런 마음으로 누가 나와도 안 나와도 상관하지 않고 늘 나오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 율법이란 것이 뭔 줄 아세요? 은혜가 떨어지면 율법이란 것이 나는 1시간만 드릴 거야. 나는 아침에만 나올 거야. 이런 것이 율법이란 거 아세요? 이런 것이 율법이에요. 조건이 붙은 것은 다 율법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야 너무 잘했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숙제는요. 여러분들의 복은
여러분 마음 안에 율법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못하면 자녀들과 환경을 통해서 막 좋은 일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이게 신앙생활이 맛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있으면 내가 먼저 피곤하단가 하세요? 일일이 따지려면 너무 힘들어요. 율법으로 살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율법의 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혜를 받았어요. 울었다. 은혜를 받으면 율법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에서 반응이 돼요. 마음에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네가 해, 내가 할게. 그러면서 그 무너진 성전을요, 다 보고, 네가 먼저 해. 그럼 따라올게. 아무도 온 사람이 없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먼저 해라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여라 그러면 그냥 모인 거예요. 울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감동받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이렇게 온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일어나고 직장이 일어나고 교회의 어떤 부서가 일어나고 그래야 돼요. 그게 교회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뜻을 문제를 풀기 전에 심정의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면 일 잘 돼요. 백성이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 울었다는 것에 참 감동이 되네요.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음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 용서하세요. 저주입니다. 노력을 했는데 거둘 것이 없어요. 기한 전에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려요. 잘 된 것처럼 보기엔 나중에 보면은요, 뭐 바람이 왔든지 뭐 재가 왔든지 비가 넘어왔든지 간에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10월에 보니까 뭐요, 벼 도열병인가요? 농사 누렇게 익어가는데 그 병이 한번 가면 그 누런 농사가 그냥 하얗게 말라버려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게 농사를 거의 다 지었는데 추수하기 직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약을 오고 그러거든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거나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거나 가정에서나 또 직장 공동체에서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마음이 먼저 움직이십시오. 아멘. 항상 그 분위기를 끌고 가는 사람, 직장에서도요,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항상 은혜 쪽으로 먼저 마음이 움직여요. 그게 좋아요. 항상 움직이세요. 그것이 리더십이고 그것이 나를 복받는 거예요. 시편 92편 12절인가요? 늙어도 기억나세요? 찾아보세요. 시편 92편 12절 13절 자, 한 사람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종려나무가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부르심이었으며 우리 하나님 그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외국의 여름을 결실하며 진행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늙어도 뭐한다? 결실하다. 늙어도 결실합니다. 나는 늙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보면 광장 강당이 눈물이다 그런데 눈물을 많이 흘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울면 밖에서 웃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 밖에서는 늘 기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승리의 비결은 그거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우리가 예배당이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교회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 아버지의 마음을 꽉 채웁시다. 아멘. 그러면 교회에서는 율법이 나타나지 않고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당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송규정 선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송규정 선수, 이제 선수란 게 좀 이상하죠? 근데 그 시대로 이제 얘기하면서 선수라고 합시다. 그분의 선생님이 있었어요. 김교신이라고 그렇게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김교신. 이분이 송규정 선수를 가르칠 때 그 선수만 보면 일제시대 때 보면은 자꾸 이 김교신이라는 선생님이 송규정을 보면 늘 우은 거예요. 늘 우은 거예요. 눈물만 나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일제에 취하였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네가 꼭 1등해야 한다. 할렐루야. 너희가 고생을 했어도 네가 꼭 잘 돼야 한다. 그래야만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규정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보면 늘 그렇게 우는 거예요. 하도 우니까 송규정 선수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내가 우승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은 송규정부터 야 힘내라 송규정, 힘내라 이놈아, 힘내라 이놈아 하면서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송규정 선수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1등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울어야 돼요. 힘내라. 힘내라 이놈아. 그 마음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선생님이 우는 눈물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시합할 때 다른 생각이 안 나고 그 정신으로 뛴 거예요. 그래서 1등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올 때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과 믿음의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아멘. 예, 교회가 흘리는 눈물, 성도들의 가정의 눈물 흘리니 아까워서 꼭 승리하십시오. 아멘. 질병에서도 승리하시고, 아멘. 경제적인 문제도 승리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는 사업에서 꼭 잘 되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가 흘린 눈물이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오늘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수문장 광장에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울었다라고 하죠. 이제 오늘 저는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다 울었지요. 자,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자, 10절부터. 자, 자막 시작. 자, 여기까지요. 가장 힘들 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지 말라, 힘들지 말라. 교회 와서 우울해하지 말고 공동체에 모일 때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그리고 나눠주라.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아멘. 찬양을 통해서 기뻐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아멘. 교회를 생각하면서 힘이 생기십시오. 아멘. 그것이 나의 능력이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여기 예배당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채웁시다. 아멘. 그 교회 안에 기쁜 일, 소망을 가지고 교회가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힘을 얻으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십시오. 아멘. 그게 우리 생활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큰 즐거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새로워졌어요. 어제 잔치를 왜 했을까요? 지고 내려오고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한 겁니다. 시간 안 걸렸죠.
지난주에 직원회하고 바로 결정하고 토요일 날 했습니다. 내가 뭐 잘 먹이려고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확 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한 겁니다. 숨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수문장 광장에 여기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수문장 광장처럼 우리가 사람이 모이는 잔치 자리에 와서 우리 모두가 우울하고 구겨진 마음들이 펴서 다시 교회에 오면 힘을 얻고 소속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데 힘을 다해 주시고 우리 동순교회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